네, 내려왔습니다. 네, 찬양 인도를 하다가 올라가기보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가까운 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좀 내려왔어요. 네,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다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해보셨다는 거겠죠? 요즘 나오는 드라마도 있는데 타임루프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인생 뭐 2회차 막 3회차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리셋 버튼 이런 거 정말 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굉장한 우리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리셋 버튼이 생긴다면, 어제 우리 교회 새가족위원회, 어른들 새가족위원회 임원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거길 갔다 왔는데, 셀카봉을 들고 갔다 왔어요. 셀카봉을 들고 갔다 왔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요. 자리에도 막 여러 번 뒤적뒤적하고, 그리고 차에 두고 왔나 해서 차에도 막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온 길들, 내가 들러왔던 곳들 다 들어가 보고, CCTV랑 블랙박스도 다 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리셋 버튼이 생긴다면 돌아가서 셀카봉 찾고 싶네요. 네, 흔히들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대로 혹은 바른 것으로 돌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또 이루고자 하는 이 어떤 성취에 관한 것이나 또 인간관계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는 좀 바른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놓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돌려놓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결법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들,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것, 피부에 질병이 생기는 것, 그리고 유출병까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정결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정결법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이 정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이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었죠? 이 레위기 16장, 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죄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라라고 이제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들이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정결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로부터 그 정결에 대한 것들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레위기 16장은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레위기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를 처음 이야기할 때 레위기가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순서상으로 가운데 이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간 부분이 이 레위기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했던 그 사실, 이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레위기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속죄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왜 이 16장이 여기에 기록된 이 속죄일이란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정결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때요?
이 정결한 것들을, 이 정결법들을 완전하게 지켜내서 그 완전하게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든 어떤 일에서든지 이 부정함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된 일이든지 혹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말입니다. 또 그 전에 우리가 정결법 이전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었죠? 제사법. 5가지 제사. 5대 제사를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들이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번제, 거기에 소제까지 드리고 거기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이 그때그때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향해야 했고 이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부정과 죄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제사들과 여러 가지 제물들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때로는 부지 중에 이 성막과 성전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1년 내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소와 성막이 이 부정과 죄의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소와 성막이 죄와 부정의 오염에 노출되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정결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이 장막에, 그 성막 가운데, 그 성소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성막의 거룩함을 점검을 해야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함을 점검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거룩하지 않은데,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하루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요. 거룩한 예배가 그 가운데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속죄일, 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날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날의 주된 목적은 죄와 부정의 그 오염으로 얼룩진 이 성소를,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처소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의 의식들을 다 또 알려주세요. 어떤 의식을 치러야 했을까요? 이 거룩한 예배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속죄일이잖아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이 속죄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제사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정결제. 정결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염과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이 속죄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독특한 장소예요. 그 전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 피를 뿌리잖아요.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 앞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바르요.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평상시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아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날, 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은 못 들어가요. 향기나는 연기들을 가득 피웁니다. 그래서 이 가득 피워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지성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바라보게 되면, 그 속죄소를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하게 채워요. 자욱하게 연기가 차면 그때 이제 제물,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의 속죄물인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속죄소 앞에.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이 성경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디에서? 속죄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을 포함하여 이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또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이들을 위한 제물이 두 번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회중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삼아요.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두 마리를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한 곳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은 제비가 있고요. 또 한 곳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있습니다. 그 제비를 이렇게 뽑아서 염소 위에 둡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게 두어요.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이 염소는 백성들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사장들의 그 속죄물인 수송아지처럼 잡아서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속죄가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그 부정한 백성들이 그 이루었던 죄와 부정 가운데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부정과 죄로 인하여 이 부정을 탄 성소와 회막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이요. 두 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려졌어요. 또 다른 한 마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이 염소는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다 아뢰요. 그 수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정해놓은 한 사람을 불러와서 이 사람에게 이 염소를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온갖 죄를 짊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이 염소는 놓여집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어요. 들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굶주려 죽기도 합니다. 후대에는 이 염소가 돌아와서는 안 되기에 돌아올 수 없도록 절벽에서 떨어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나버린 것은요, 이들의 죄가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간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마리 염소는 한 마리는 제물로 또 한 마리는 광야에 내던져지는 그런 다른 의식을 치르고 있지만 두 마리 모두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이에요. 제물로 드려진 이 죄는 대속하는 짐승이 됩니다. 그 염소,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로 떠나간 이 염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가 멀리 떠나가는 것처럼 잊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는 이 속죄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염소는 이 죄사함의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죄물이 있고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또한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어디냐? 신약에 죄를 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 속죄일을 암시하면서 그 속죄일의 제사에 대해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매년 돌아오는 제사였어요. 유대력으로 매년 7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이겠죠. 유대력으로 지금 달력 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정도 될 겁니다. 열흘, 그때의 소와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로 그들의 모든 죄와 부정을 용서받고 더불어서 그들의 그 부정과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성소와 속죄제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년
소와 염소들이 항상 필요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번제와 여러 가지 또한 제사들이 함께 드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매년 그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소제 드리고 거기에다가 속죄제, 속건제, 더불어서 화목제까지 매일매일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양들과 소와 염소들과 그리고 산비둘기들, 집비둘기들, 그리고 많은 곡식들까지도 그래도 그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물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이루십니다.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세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정해진 그날에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속죄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이 속죄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속죄소를 갈 수가 있나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이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거기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백성들의 그 죄와 부정이 무슨 수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접촉할 수 없는 그 속죄소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접촉을 해야 부정이 옮겨지고 손길이 닿아야 죄로 인해서 오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요, 이 속죄소를 모든 부정과 죄로 인한 오염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접촉으로 인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와 부정이 거기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부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부정이 묻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 그 지성소가, 그 속죄소가 정결하게 하는 그 이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잖아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죄와 부정이 더럽히는 것이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속죄의 일에 이루어지는 의식 중에 독특한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6장 본문에서는 처음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들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리고 가슴에 차는 흉패와 허리띠와 머리에 쓰는 관까지도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들, 보석이 박히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그 제사장 의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일에 입는 옷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입던 그 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와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릅니다. 손만이 아니라 보통 손만 씻거든요. 몸까지 다 씻고 그 옷을 입어요.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겸비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32절에서 이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겸비하다,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비한 모습, 겸손한 모습,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까 하얀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 거룩을 상징합니다. 아무런 가식과 거짓이 없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중보 역할을 하는 겸허한 종의 모습, 겸손한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동시에 거룩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께서 속죄하신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6절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앞뒤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대비되고 있어요.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여서 죽었던 그 제사장들, 그 공의 가운데,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은 펼쳐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속죄의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을 입은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행한 제사장,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일꾼의 모습을 감당해 나갈 것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그 긍휼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결법, 제사, 누가 거기에서 완전하게 그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해요. 노아, 아브라함, 당대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라고 말했던 그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집과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굉장해 보이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다윗. 그의 생애에 참 이야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의 모습들,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모습들, 본받을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일이 무엇이죠?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취하였던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당장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다윗이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아뢰면서 그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아뢰는 말 중에 시편 51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마치 리셋 버튼처럼. 우리는 지금 구약의 백성들처럼 매년 속죄일을 치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날마다 주님께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로 인함이에요. 다시 누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리셋 버튼처럼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그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죄와 부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정결함을 깨어뜨리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부정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오염시키는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이끌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와 부정 가운데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할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 매일 드려야 하는 그 제사들, 그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사셀의 그 염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것처럼 죄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죄, 떠난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리셋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함을 지키며 나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것들이 떠오를 때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창조해달라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